여러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다시 만나 주시는 이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모세는 인생 가운데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 40세까지는 또 왕자로서 잘 살았지만은 40 이후의 삶은 광야에서 처가살이했던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만나 주시는 장면이 오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 인생의 일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면이고 가장 복되고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한번 열심히 주의 일을 해보려고 그렇게 왕자의 자리까지 다 내려놓고 했던 모세가 실패자가 돼서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갔던 그 모세를 다시 만나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5년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신다는 것들 믿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은 하나님께서 누구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때 다시 찾아와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재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러 오시면은 재기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세야 내가 이런 것들 물질도 있고 군사도 준비해 놨고 너의 자리도 준비해 놨어.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그 9절 10절 보면은 내가 이제 기도 다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그 신음이 나에게 상달됐으니까 이제 너를 내가 모세에게 보내니까 이제 가. 이런 얘기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그 사람은요, 어떤 그 절대자가 와서 나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줄 때는 설득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이제 모세야 가라. 그럼 납득이 될 텐데 그런 얘기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야 이제 가라.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모세가 들어오는 반문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갑니까?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11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여러분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 내 인생 80평생 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려고 왕자 자리도 다 내리고 쫓기는 인생이 됐는데 이쯤 되면은 찾아오셔서 나에게 뭔가 힘이 될 만한 것을 얘기해 주시던가 도움이 되시는가 아니면 뭔가를 주셔야지 내가 가는데 내가 뭡니까? 여러분 이런 반문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요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13절에 하나님 14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만 얘기해요. 어.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 이제 갈게요. 그러면 뭔가 대안을 주시든가 나에게 힘이 되는 걸 얘기하시든가 내 자리가 있다고 얘기하든가 돈이 있다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군사력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일체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가라 얘기한 이후에 하나님이 누군지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이 이제 깨달으시면은 2025년도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 얘기 속에는요 하나님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모세야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다 안다. 그래 이스라엘 구원하려면 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너 과거에 그렇게 8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힘들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마음도 회복해야 되는 거 다 안다. 그런데 그냥 가 이 얘기 속에는요 유일하게 너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까는 다른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 게 본문의 특성인 거예요. 만약에 모세에게 모세 마음에 좀 돈이 있었으면 군사력이 있었으면 미래에 대한 어떤 자리가 보장되었으면 내가 나갈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모세야 내가 너에게 군사력을 줄게. 돈을 줄게. 그러면 모세의 미래는
뭐가 책임지는 겁니까? 군사력이요, 돈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일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는 명령 후에 모세에게 하나님만 얘기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의 2025년, 아니 모세에 있어서는 앞으로 네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피난처가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미래의 대안이 되어줄게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2025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미래의 보장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출발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2025년의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맡김의 원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미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에 이제 막 기도 제목이 올라오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또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거기에 함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미래를 열어주고 직장을 주고 돈을 주고 건강을 주면은요, 내가 내 미래를 어디에 기대를 두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에 두는 거예요. 돈에, 직장에, 자리에, 건강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내리게 하시고 나를 미래를 맡기게 하실 때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광야를 걷고 내가 지금 바로를 만나야 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스스로 자존자 되시고 온 만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가장 큰 미래에 대한 보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웅장해지고 벅차지는 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근데 갑자기 내가 너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함께 할게 하는데 모세도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말이 두네요. 난 말 잘했으면 좋겠고 나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미래를 2025년도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 개척해야 되는데 큰 건물 주세요. 어딜 가면 이렇게 땅만 보여요.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개척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제 경험이에요. 개척시키고 미지의 땅으로 보낼 때 보장된 거 아무것도 안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 개척한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재정부에 돈 준비해 놓고 있는지 아세요?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따라올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 뭐 보장이 돼 있어야지 담대히 외치. 막 맨날 개척한다고 크게 외치니까 뭔가 있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만 주세요. 그게 주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2025년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반성이 되시는 하나님만 나에게 있으면 내가 어디든 가오리다. 하나님, 2025년 주님께 맡기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은 주님, 나에게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과 사울의 영성을 비교해 보면은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도덕적으로는 사울이 더 뛰어나요. 다윗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붙드는 그 힘이 달라요. 똑같이 죄를 져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해요.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혼나요. 죄의 크기를 따질 수는 없어요. 다 큰 죄예요. 근데 그때 나단이 지적하고 사무엘이 지적할 둘이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죄를 옷을 찢고 자기가 그 죄를 범했다 그러면서 다른 거 다 가져가도 좋은데 성심만 거두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만 안 떠나면 된다 그래요. 사울은요. 사무엘한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나와 동행해 달래요. 그래서 이 왕위를 지켜 달래요. 이 둘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미래를 어떤 식으로 맡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돈 주고 빠지시라 그래요. 거꾸로 얘기해야 돼요. 돈 걷어도 되니까 주님만 있으면 된다 그래야 돼요. 이게 미래를 맡기는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2025년 주님과 동행하는 애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다 걷어도 좋습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성심만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인재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2025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미래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정말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애가 돼야 돼요. 내가 옆에 뭐가 있어서, 내가 보장된 미래가 있어서, 돈이 있어서, 또 내 어떤 사역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예전에 그 후배 중에 그 군목 장교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요. 그 연세대 경영학과 연세대를 붙었는데 이제 그 신학대를 온 거예요. 안양대 신학과를. 그래서 이 아버지가 되게 가슴 아파했어요. 똑똑한 아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자기 교단 신학교를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학부 때 물어봤어요. 지금도 이제 그 김규영 목사라고 이제 전역해서 중령 전역해서 지금 그 한국중앙교회에 있는데 야, 너 저기 미래가 보장돼 있는데 너 불안하지 않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니 선배님 어차피 주의 길 가는데 그게 20대 때 얘기예요. 어차피 주의 길 가는데 우리가 미래는 주께 다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린 친구의 얘기인데 지금 그게 2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가슴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아 주의 길을 가는 이 어린 친구의 마음에도 자기 길을 자기가 만들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며 간다는 생각이 있구나. 그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주의 길을 가도 뭔가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야지 되지 않나. 돈 벌어 놓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좋은 대학 다 내려놓고 와서 하는 얘기가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담대히 얘기하는데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린 그 신학생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2025년 뭐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자존자이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와 함께한다고 가라 그러면 순종하고 가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미래를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는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 힘인 거예요. 그게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하나님이 제일 큰 걸 주셨어요. 내가 너한테 함께 갈 거다. 그런데 뭐 다른 걸 자꾸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딱 보장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사울처럼 자리도 아니고 다윗처럼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성심만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면은 주님께서요 놀라운 은혜 2025년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의 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뭘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 잡으려면 5절이에요. 여러분 5절이에요. 5절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하지 말.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요. 모세,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또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출발할 때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출발할 때 요구하는 첫 번째가 항상 신을 벗으라 해요. 여러분 2025년을 주님께 맡기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발에서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을 벗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신은요.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여호수아서 할 때도 룻기서 할 때도 그랬어요. 권리 포기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광야뿐만 아니라 자기 생존권을 보장받는데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 신발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걸을 때 보면 정갈이나 불뱀이나 그 돌이나 이런 거로부터 자기 생명을 지키는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뜻해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기본적인 생명까지도 가장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것까지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아요.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께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다 내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거, 내가 숨 쉬는 거, 첫 시간을 왜 주님께 드려요? 주님이 시간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이 권리까지 포기하고 나오는 게 새벽 기도라고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의 정신이 올 신년에 계속 이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권리를 내리는 여러분 백성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권리 포기예요. 여러분 근데 권리 포기할 때 두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권리들이잖아요. 대부분 권리는. 그래서 밥을 먹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놀고 싶고 뭐 쾌락을 즐기고 싶고 이런 권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딪히면은 다 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두 번째 권리 포기도 있어요. 정말 내가 하기 싫은 것들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하기 싫은데 내가 왜 해야 돼? 지금 요새는 감정이 신이 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년에도 직분자들 세우거나 또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주의 일을 시킬 때 모세도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가요? 내가 누군데요? 주님이 뭐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내리게 하는 거예요. 가기 싫은 것까지도 내리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까지도 내리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부딪히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까지도 내리고 그를 섬기라 그러면 섬기는 게 권리 포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맡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권리 포기는 또 지나온 과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신발은 인생의 여정을 뜻해요. 그래서 신을 신고 왔다는 것은 지금까지 모세 80평생의 경험, 과거의 아픔, 눈물, 또 자신의 성공 신화예요. 여러분, 우리 2025년 전에 2024년까지 있었던 모든 아픔, 상처, 실패, 눈물, 열등감 다 십자가 아래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더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성공 신화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해서 잘했지? 그게 더 위험해요. 여러분 주님께 그것까지도 내리고 양보하고 내가 잘났던 거 잘했던 거 다 드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번에 청년부 담당 사역자 바뀌었잖아요. 저예요. 그래서 가서 애들이랑 어저께도 막 단톡방에서 모여서 뭐 우리 애들 모여라 막 그러는데 감사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면 마음에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거 맨날 교육부서 전도서 했던 건데 옛날에 꺼냈던 뭐 목회 계획서 그 교육부서 사역 계획서 자료들 막 하는데 하나님이 집어 넣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과거에 제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던 그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 저기 우리 인숙 집사님, 광배 집사님 있지만은 그 교회 학생부 처음 갔을 때 학생 애들이 10명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맡은 그 해에 고3만 15명 됐었어요. 그래서 되게 막 부흥도 많이 시켜보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넣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넣어서 우리 부장 집사님, 간사님 만나서 처음부터 다시 들으면서 시작해요. 왜? 내 경험이 장애가 돼요. 과거에 성공했던 게 더 위험해요. 주님은 미지 하나님은 새로운 시간을 주실 때 내 경험과 과거의 잘남을 가장 미워하세요. 그걸 내리고 주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부장 집사님께 간사에게 또 샘지기 청년들에게 물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협력하면서. 주님은 겸손하고 낮은 심령 가운데 미래를 열어주세요. 그게 주님께 맡기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이셈 지난 16년 동안 열심히 했어도 다 내리세요.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으로 미지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2025년도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제가 어제 이제 청년을 신방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1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년에 중요한 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우리 부서에 저만 빼고 신년 사주를 다 봤어요. 근데요, 저도 누가 봐줬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가 그냥 밥을 엎을 뻔했는데 신접한 자는 신명기에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일로 와 너. 막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사실은 제가 보려 그런 게 아니라 요새 하도 미래가 불어나니까 그것을 공부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K컬처가 유행이면서 요새 그렇게 사주 막 이런 거 역학 이런 것들은 그건 과학이야 그러면서 공부하는데 하여튼간 사단이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래서 자기 그 점을 봐준 거예요. 그래서 "너 앞으로는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서는 목사님 김건희도 점 보러 다니고 한수수 총리 그 와이프랑 점집 단골이래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야,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만 미래를 묻고 맡기고 가는 인생이야. 그렇게 해서 인생이 풀리는 거 하나도 못 봤어. 하나님의 미래를 열지 않는 이유는 미래를 다 얘기해 주지 않는 이유는 그거를 다 얘기할 때 나태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가는 방식으로 길을 열어. 그러지 않고 미래에 네가 언제 결혼하고 언제 뭐 출세하고 이거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거 이용해서 또 나태함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를 얘기할 때 다른 거 주지 않고 당신만 주는 방식으로 인도하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요 신년에 와서 맨날 이거 예언기도 해달라 그럴 때 미래 어떻게 됩니까? 그거 묻지 마세요. 그거 아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놓쳐요. 미래에 어떤 일을 붙들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미래를 맡길 때 당신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5년 그분을 크게 만나세요. 그분을 크게 붙들고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들 다 내려라. 네 경험, 네가 하고 싶은 거, 아니 하기 싫은 일까지도 다 내리고 나에게만 붙들려 있어. 그러면 내가 너희 길이 되어줄 거야. 너희 미래가 되어줄 거야. 어떤 생명보험을 많이 들고 암보험을 들어도 그게 널 지키지 못해. 그러나 내가 널 지켜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2025년 힘차게 비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신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요새는요 제가 그 날품팔이를 해요. 날품팔이가 뭔지 아세요? 그냥 하루 막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주일이나 철야나 수요일은 시간을 내서 2, 3일씩 준비해 갖고 막 올라가잖아요. 요새는 새벽 끝나면 그다음 거 어떡하지? 막 이래서 준비해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님 그래도 2025년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주님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심령으로 올라와요. 근데 올라올 때 저도 강단에 올라와서 저도 놀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에 이런 은혜를 담고 있었나를 나도 풀면서 놀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요. 이 승리의 7가지 원리를 씹어 먹고 2025년 정말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미래 보장이 되어 줄 거야. 그리고 모든 건 맡겨.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2025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얘기합시다. 2025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신을 벗겠습니다.